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어르신들과 함께 하시고 또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자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찾아가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자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찾아가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찾아가사 다스리소서. 예배를 위하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저희들 함께 모여 예배드리며 경배하며 찬양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시고 저희들을 창세전에 택하여 부르시고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주의 자녀 삼으셔서 이 어지러운 세상에 주만 바라보며 우리의 참 소망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사랑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연약함 또한 이 시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기를 원하며 우리 안에 있었던 모든 제약 또한 주님 앞에 회개하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이 우리 모든 이들의 신비에 새겨져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4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여니 우리의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아멘. 오늘은 주기도문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는 이 구절을 함께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주기도문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면서 먼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이 기도 구절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에는 엄청난 무한한 의미가 담겨 있었고 우리가 그것을 깨달으며 깨달을수록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고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올려드릴수록 그 안에서 우리 또한 영화롭게 되고 그 이름에 담겨진 하나님의 놀라운 큰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것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또한 우리의 기도의 초점이 먼저는 내 환경이나 내 아픈 것, 또 내 가족들을 위한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먼저 순서는 하나님을 향해 있기를 원하신다라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에 관한 그 말씀을 나누고자 하고 먼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주기도문을 통하여 우리가 무엇을 강구해야 하는지 먼저 무엇을 강구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십니다. 그것은 두 번째로 기도 제목인데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지금은 이제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이렇게 번역이 아주 쉽게 되어 있었는데 제가 어렸을 때에는 나라이 임하옵시며 라고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나라이 임하옵시며 어린 저로서는 조금 이해가 안 됐어요. 이게 무슨 말이지? 나라이 임하옵시며 그래서 저만 그랬는지 모르지만 또 생각해보면 아주 자연스럽게 뭐라고 주기도문을 외웠냐면 나라에 임하옵시며 라고 외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혹 저만 그랬나요? 그렇게 외우신 분들 계신가요? 나라에 임하옵시며 이렇게 우리가 애음으로 인하여 이 구절을 조금 오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라에 임하옵시며 라고 할 때는 마치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 같고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기를 소망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정확한 번역은 요즘 이게 새로 고쳐진 번역과 같습니다. 나라가 임하옵시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임하여 달라고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또 하나의 큰 상상, 오해와 같은 상상을 할 수 있는데요. 그것은 뭐 영화에서나 볼 법하고 만화에서나 볼 법한 것처럼 뭐 하나님의 나라가 성처럼 이 땅에 쫙 우주선처럼 내려오는 것을 말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기를 원하셨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그 의미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어떤 장소의 개념으로 장소의 느낌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의 개념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게는 통치의 개념이 있고 이것을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 어떤 법적인 개념이라고 해도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장소의 개념이라는 것은 대한민국이 한반도에 있고 또 일본은 섬나라 섬에 있고 또 미국은 아메리카에 있는 것처럼 그런 장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장소도 나라의 하나의 개념이지만 그 나라가 갖고 있는 개념 중에는 더 중요한 건 통치의 개념이 있고 법적인 개념이 있다는 겁니다. 저희는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우리 어르신, 우리 어느 나라 사람이세요?
대한민국 사람, 한국 사람이죠. 그러면 내가 이 한반도를 떠나서 일본에 가거나 중국에 가거나 미국에 갔을 때 우리는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예, 우리의 장소가 옮겨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법적인 개념 안에서, 통치의 개념 안에서 여전히 한국 사람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오며 라는 이 기도의 개념은 장소의 개념보다는 먼저는 하나님의 통치의 개념, 하늘나라의 법적인 개념이 있음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오며 라는 이 기도에는 내가 하늘나라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노라 라고 다짐하며 간구하는 것이고, 나를 통해 이 복음이 우리 가족에게, 우리 지역사회에, 우리 이웃에게 전파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이 통치의 개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족 안에 이렇게 커져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해되시나요? 우리는 여전히 이 땅에 살고 우리의 육신은 여전히 이 한반도에 이렇게 땅 위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죄인 되었던 나를 온전히 사랑하시고 우리가 회개하고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때에 두 팔 벌려 우리를 안으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의 자녀가 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법적으로 하나님께 묶인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예수님을 진심으로 영접하는 그 순간, 그 이후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오늘 하루를 누구 법대로 살아야 돼요? 대한민국이면 대한민국 법대로 살아야 되고요. 미국 사람이면 미국 법대로 살아야 되고, 일본 사람이면 일본 사람 법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한국에는 고속도로가 100km가 넘으면 찍혀요. 법으로 정해놨습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는 더 빨리 달려도 된대요. 120km도 있고 140km도 있고, 어떤 나라의 어떤 고속도로는 무제한인 고속도로가 있다라고 합니다. 법적으로. 그런데 우리가 한국 사람이면서, 한국에 살면서 어느 나라 법을 지켜야 되죠? 그렇죠. 우리는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한국의 법을 지켜야 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주의 백성이 된 순간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하는 의무가 있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의 법 안에 보호받을 수 있는 특권이 생긴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성경에 있죠. 우리가 이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야 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연약하고 우리가 또 죄를 범하고 또 그 법대로 살아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또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법 테두리 안에서 보호함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 법 안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이 간구는 그 나라 안에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기를 간구하기를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고 바라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기도를 알려주신 줄 믿습니다. 이 기도는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이 받기 원하시는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 주기도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뭐냐면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그 통치권 안에 벗어나는 일을 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복음을 통하여 우리 가족에게, 우리 이웃에게 또 전파되어지기를 누가 원하신다? 우리 아버지가 원하신다 라고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드릴 때에 정말 내가 먼저는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음을 기억하시고, 또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더 전파되어지기를 소망하는 저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또 생각해야 할 것은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 날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통치의 개념, 법적인 개념뿐만 아니라 이제는 어떤 개념까지 완성되어지는 나라일까요? 장소의 개념까지 완성되어지는 나라입니다. 마지막 날, 그 종말의 때는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개인적인 종말. 지금까지 믿음의 선조들이 다 저마다의 삶을 살다가 이 땅에서 죽고 하나님 나라에 갔잖아요. 우리들도 누가 먼저라고 알 수 없는 그때 하나님이 부르시는 때에 하나님 나라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개인적인 종말 아니면 진짜 요한계시록에서 예언하고 있는 이 땅의 종말, 이 두 가지 모두 다 그 마지막 때에는 어떤 개념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의 개념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장소의 개념까지 완전히 이루어지는 그 나라 안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예언하신 그 말씀대로 진짜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완전히 임해서 덮어버리는 그날이 올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하면 안 돼요. 지구보다 하나님의 나라가 작을까요? 그게 아니죠. 그럴 리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에 지구보다 하나님의 나라가 작았다면 우리가 상상하는 것처럼 우주선처럼 이렇게 내려오겠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크기로 이 땅에 임하면 표현하기를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아예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는 그날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기도하라라고 하신 것은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나라를 소망하고 어떤 나라를 바라보라라고 원하시는 거냐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진짜로 원하고 바라고 소망하라는 뜻인 줄 믿습니다. 정말로 그렇게 기도하십니까? 그냥 단지 주기도문을 어떤 외워서 암송해서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 여러분들은 어떤 나라를 꿈꾸고 계십니까? 요즘은 우리 다 한마음으로 코로나가 물러가고 한마음으로 경제가 살아나는 나라를 꿈꾸고 있지 않습니까? 또 개인적으로는 우리 자녀들이 승진해서 우리 자녀들의 사업이 잘 되는 그 나라를 꿈꾸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또 정치적으로 또 내가 지향하고 있는 그 정치가 살아나는 나라를 혹 꿈꾸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우리는 저마다 꿈꾸고 있는 나라가 있을진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로 원하시는 기도는 누구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 기도를 우리에게 요청하셨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부탁하셨어요. 너희는 기도할 때 제발 이렇게 기도해라. 너가 꿈꾸는 나라가 오기를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를 기도해라. 뒤돌아보면 부끄러운 우리의 기도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뒤돌아보면 여전히 허망한 나라를 꿈꾸고 살아왔던 우리이지 않나 싶습니다. 이제부터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 중요한 기도 제목대로 그렇게 원하고 바라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 주기도문 한 구절 한 구절을 함께 나눕니다. 오늘은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구절을 통해 지금까지 혹 있었을 오해를 또 짚어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떠한 나라를 꿈꾸며 살아왔는지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나라는 이 땅의 나라가 아니요 부강한 나라가 아니요 어떤 정치적인 나라가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임을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오매
이 기도를 드릴 때에 이 기도가 진정한 우리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간절한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사 우리 모두가 그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 있음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를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490장입니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우리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꿈에 배웠으니 그 꿈이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장차 그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있기를 장차 그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있기를 장차 그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오늘 함께 나누었던 이 말씀을 기억함으로 우리 주기도문 하실 때에 진실된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